얼마 전 일입니다. 제가 집에 갔더니 아내가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어,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느낌이 이상해서 눈치를 보니까 아내가 당신이 좀 하랑이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사단이 났구나. 그래서 이제 거실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불러와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랑아, 무슨 일 있었니? 어, 아이가 지난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늘 또다시 잘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빠, 저도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어제 드렸던 말들 거짓말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자꾸만 제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랑아, 아빠도 네 마음을 안다. 아빠도 그렇거든. 아빠가 평상시라면 원치 않던 일들을 할 때가 있어. 너희 할머니와의 약속을 어긴 적도 많았어. 아빠가 원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였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너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래. 그게 죄의 증거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원치 않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원하는 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알면서도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하는 거.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랑아, 아빠도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아신대.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신대. 이해해 주신대. 그분은 하랑이도 아빠도 잘 알아. 그리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실 거야. 아이와 함께 기도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행동을 교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다짐도 부모의 가르침도 아이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해요. 하루 갈까요? 며칠 안 가요. 저는 요즘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 아이들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게 해주시기를.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거든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대목에서 자신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초기 교인들은 이 대목에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누구도 앉아서 혹은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것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되게 하시는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 그것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지난 에베소서 강의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 핵심은 교회의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손으로 붙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공동체를 붙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죽으려고 하고 타인을 위해서는 더욱 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해보면 어떻죠? 현실은 어때요?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날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노력해보지만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걸음들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뭐라고요?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마음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진리가 이거예요.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다툰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게 미덕이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왜 안 하죠? 마음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예?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린 시절 막 친구들과 다퉜을 때 어른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리 와봐. 자, 여기 둘 서봐. 마주보고. 그리고 자, 네가 사과를 구해. 너도 빨리 사과 받아준다고 그래야지. 너도 사과해. 그리고 나서 자, 가서 안아줘. 사랑해. 해보셨어요? 네, 저는 해봤거든요. 그럼 다시 친하게 지내요. 그럼 친하게 지내던가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만 잠깐.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친구와 친구가 되길 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제 마음이 그 녀석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싫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20대, 30대 자기계발 서적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좋은 문장은 밑줄을 치고 스크랩하고 늘 한 손에는 볼펜을 들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책을 읽었어요. 진짜로 책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뭐 이런 책 보면 내가 지난 관계들의 문제들은 이거였구나. 해법들을 알게 될 것 같고 와 되게 재밌죠. 근데요, 제가 겪은 두 가지 곤란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읽고 3일 정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기존 책을 읽고 3일에 한 번씩은 책을 다 읽고 책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3일마다 책을 한 권씩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20권 넘게 책을 읽었거든요.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저의 첫 번째 대안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3년을 보냈더니 제 삶이 눈부시게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책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사랑하기 시작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를. 열정도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사진을 잘 찍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진 더 잘 찍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사진을 잘 찍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뭐 카메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원래 사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찍는 것만 못 찍었거든요. 처음으로 DSLR을 중고로 한번 사봤는데 캐논 거를 100D였어요. 100D를 사봤는데 찍어봤더니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조작이 너무 어려워. 잘 찍으려면 오토가 아니라 매뉴얼로 찍어야 된대. 자존심이 있지. 근데 배우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결국 카메라를 처박아 놨죠. 그래서 밀어놨다가 그렇게 10년 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인스타에서 되게 멋진 사진을 본 거예요.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DM이 아니고 왜 문자를 보냈냐면 아는 분이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사진 어떻게 찍었습니까? 사진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후지 카메라를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지 카메라를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번 사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렌즈를 막 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도 기기 변경을 하고 열정. 그랬더니 맨날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카메라 들고 다니고 맨날 막 여름날에 카메라 들고 다니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카메라 진짜 무거워요. 렌즈 다 챙기고 다니면. 근데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첫 번째 사진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봤던 그 첫 번째 사진, 인스타에 봤던 그 사진의 그 색감에 제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사진과. 그 인스타 계정이 박재진 목사님이었어요. 네. 여러분,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사랑에 빠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제자리인 것 같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안 되는 공동체여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요즘 너무 힘들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랑이 시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계시 없고라고 표현된 단어가 새빵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영구히 거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인데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주인공이 자기 거실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소설이에요. 근데 자기 거실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집에. 예수님 우리 집에 주인 되어주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 방에 뭐가 있니? 그 방은요. 열어드릴게요. 그 방은 들어가 보셔도 괜찮아요. 저 방은 또 뭐가 있니? 근데 저 방은 안 돼요. 저 방은 잠가놨어요. 저 방에 뭐가 있니? 저 방에는 온통 좀 잡다한 것들이 있어서 보여드리기 좀 민망해서 제가 문 잠가놨어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마음에 있는 방들 중에서 몇 개의 방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참된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방의 키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키를 내어드리지 않는 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그 키를 강제로 내놓으라고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하기에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내놓지 않고 있는 방문의 키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의 문제냐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대상의 문제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기를 원하노라.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랑은 학습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학습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들 챗 GPT에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알려줘 라고 말한다면 답은 뻔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냐하면 성경에 실제로 이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한테 성경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그 다음으로 사랑해라.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조이 단체의 선교단체의 이름은 J, Jesus First, O, Other Second, Y, You Third. 예수님이 먼저가 되고 이웃을 생각한 다음에 나머지 남는 힘으로 너를 생각해라. 그게 네가 진짜로 기쁠 수 있는 삶이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죠. 세상은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우선순위가 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나중에 널 챙겨라.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스러운 여러분을 챙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조이예요. 근데 이런 문장과 방법은 배우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학습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의 지체들을 형제라고 부르죠. 자매라고 부릅니다. 처음 교회 오면 다 형제님이래. 자매님이래. 잠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브라더로 여겨줍니까? 정말로 시스터로 여겨줘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형제로 여기는가요? 아니면 말만 형제로 부르나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란 말은 상준 씨, 우리 휘성 씨, 뭐 이렇게 그냥 씨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형제. 근데 왜 우리는 가족이 아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인호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인호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인호가 내 동생이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10만 원을 줄 수도 있겠죠. 인호야 요즘 용돈 써.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가 정말 형제로 여기나요? 정말 자매로 여기나요? 왜 아는데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변화는 학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느끼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본문에서 바울이 그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지만, 형제로 알고 자매로 알지만 그렇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파테르가 없기 때문에 파트리아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파트리아는 가족을 말해요. 우리가 왜 가족됨을 경험하지 못하냐, 왜 실제로 가족을 못 사느냐, 그 가장 큰 핵심은 파테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버지가 같지 않으면 함께 가족이 될 수 없겠죠. 이 헬라어 안에 이 언어 유희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이 자극이 되는 행동 지침을 듣고도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 그런 경험이 대량 쌓이다 보면요, 무언가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냥 소모적인 것 같아. 그런 실패의 경험이 또 쌓일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게 되죠. 패배와 무기력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 아니면 난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 사람과 같은 아버지를 두었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든 상속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되게 매우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ENFP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땐 진짜로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저희 3남매는 성격이 정말 달랐어요. 정말 달랐는데, 근데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에 놀러 왔던 많은 친척들, 많은 친구들 다 하는 말은 너희 3남매는 어쩜 그렇게 친하니였어요. 정말 친하거든요. 제가 정말 저희 형을 사랑하고 누나를 사랑해요. 우리는 별로 서로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저의 내향적인 성격은 저희 누나의 외향적인 성격과 전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내향적인 성격은 전혀 사랑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나의 기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자기의 기질을 갖고도 사랑의 행동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계속 겉도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주고받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방법이나 더 나은 방법이나 나의 더 열심히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못 느끼고 있는 거죠. 파트리아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아버지 파테르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파테르를 어떻게 경험하죠? 제자훈련 받으면 됩니까? 저 열심히 성경 공부 해봤는데요. 어떻게 그분이 저의 파테르가 되시죠? 어떻게 제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죠? 맞아, 여러분, 알겠는데 여러분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답답함조차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25살까지.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냥 예배 시간이 지루한 강의 듣는 것 같고, 그냥 시간 지나가라 좀 앉아있고, 오면 잠이 잘 오고, 그죠? 그렇게 저도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봤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갖고 있던 많은 물음표들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면 다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졌더니 다 이해가 돼요. 창조가 말이 되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믿고 정말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신 거 믿고 나니까 창조가 말이 돼요. 홍해를 가른 게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믿어지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다해서 제가 전할 뿐이고, 또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해 가실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경험하다는 의미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최근에 본 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반지의 제왕 영화 반지의 제왕에 덕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화였어요. 유튜브였어요. 저는 소설은 못 봤고 영화만 3편 봤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반지의 제왕 시리즈 보신 분? 한 명. 한 명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손 안 든 거구나? 아니면 들어줘. 네. 반지의 제왕 진짜 재밌는데 제가 반지의 제왕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거기 나온 한 여성 덕후는 가수였어요, 가수인데 자기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하루를 정해서 12시간 동안 반지의 제왕 3편 연달아 본대요. 카우치 포테이토 누워가지고 계속. 그러면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소설도 다 봤대요. 얘기하면 다 알아, 아마. 막 로한 왕이 어떻고 무슨 전쟁이 일어났고 막 다 알아. 근데 자기는 이 방송에 나올 사람이 아니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J.R.R. 톨킨 작가가 쓴 그 J.R.R. 작가 자체가 엄청난 그 신화에 대한 그 덕후예요. 그래서 신화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신화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반지의 제왕 세계관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걸린 다음에 작품을 쓴 거예요. 작품 써서 완성하는데도 20년 걸렸어. 40년 걸린 거예요. 20년 동안 뭘 했냐면 거기 나오는 지도를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족을 만들고 그리고 언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세종대왕처럼 만든 거예요. 엘프어, 무슨 오크어 막 이런 거 만든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언어를 만든 거 실제로. 근데 반지의 제왕 덕후들은 어느 정도냐면 그 오크어를 할 줄 알아. 엘프어를 할 줄 알아. 자기들끼리 엘프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덕후는 처음에 그 가수는 낄 수도 없는 거야, 이 덕후들 앞에서. 내가 이 유튜브에 나왔다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인 거지. 알겠어요, 여러분? 네? 그 정도의 덕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반지의 제왕을 피터 잭슨이 영화로 찍을 때 이 반지의 제왕 찍었던 피터 잭슨도 그 반지의 제왕 덕후인 거야. 그래서 이걸 제대로 찍어야겠다. 정말 열심히 해서 준비했어. 근데 찍을 때 막 찍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 씬을 엄청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작품처럼. 그런데 제작진이 온 거야. 뭐라고 하냐면 감독님 돈이 없어요. 돈이 모자라요. 그렇게는 못 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진짜처럼 찍습니까? CG로 대충 때워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진짜로 생동감 있게 찍어야 되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어떻게? 근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며칠 뒤에. 감독님 혹시 말이 필요하십니까? 네, 말 필요하죠. 근데 말 한두 마리 가지고 안 돼요. 수백 마리가 필요하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저희 농장에 말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을 좀 갖다 빌려드리고 싶어요. 무료로요. 왜요? 저는 이 영화가 완성되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말이 문제가 아니라 갑옷이 없어요. 칼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거요? 저희 집 창고에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저희 친구들이랑 주말마다 같이 호프에 가가지고 반지의 제왕 투구와 칼을 들고 우리는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그 로한 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 있었던 이 반지의 제왕의 엄청난 매니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그 칼과 장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무료로 출연한 거예요. 그 전쟁 씬들은 무료로 자원봉사 발로티어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그 영화를 찍고 나서 그들의 평생의 명예는 뭐냐면 나는 그 2개의 탑에 나오는 그 협곡 전쟁에서 나는 전투에 참여했던 자다. 나는 반지의 제왕의 영웅이다. 그게 그들의 저거였던 거죠. 영광이었던 거죠. 여러분
덕 중에 덕이 뭐라고요? 양덕이래, 양덕. 미국 사람들의 덕후가 가장 제일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설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누린다면, 그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진실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누릴 기쁨과 그 만족은 얼마나 클까요? 그 열정은 얼마나 클까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학습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한 뒤에 내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이 학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면 눈앞에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겁니다. 이유가 되지 않아요. 누가 말려도 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마음에 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몇 해 전 개봉했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 북한 병사 리정혁이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왜 넘어왔죠? 손예진이 예뻐서, 손예진을 사랑해서 넘어왔죠. 사랑하면 모든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대목을 읽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기 전에 바울이 사실 로마에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에베소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결과가 뻔해요. 근데도 가라고 하셨어요. 가게 하셨어요. 사실은 갈 마음을 주셨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간 이유는 선교지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성도들의.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를 돌면서 후원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서 내 형제, 내 브라더, 내 시스터가 지금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근데 어려움들을 도와줘야 되는, 진짜 형제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가면 내가 붙잡힐 거 아는데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성령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갈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들이 다 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 던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서. 그럼 왜냐하면 나의 브라더가 거기에 있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또 한 번 장애물을 넘는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때처럼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고 있구나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오셨던 박상민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난지 아세요? 10대 때 되게 많이 방황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되게 많이 방황을 했고, 그래서 불량 청소년처럼 지냈다고 본인은 얘기하셔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와야 됐어요. 교회 오면 항상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중에서 뒤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친구 있잖아요. 박상민 목사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맨날 졸고 한숨 쉬고 시계 보고 예배 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한 번은 또 억지로 또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집회 끝나고 밤에 불 꺼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날도 언제 끝나? 빨리 끝나지? 맨날 똑같이 이렇게 하고 막 분위기 잡고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눈을 떠서 딱 보는데 발이 축축한 거예요. 내 분반 선생님이 내 맨발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박상민 목사님이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이유 모를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눈을 감고 그 기도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자기가 청소년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청소년 사역자로 열심히 살았었어요.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데요. 사실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과 밤에 침대에서 같이 양쪽 침대에 누워서 밤을 거의 지새듯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상황과 본인의 삶의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셨어요. 네, 되게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걱정이 참 많이 있으시고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드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수련회를 마치고 가셨는데, 밤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 다시 목회를 향해 달려갈 마음이 생겼다.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손익을 계산하지 않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넘어오셨어요.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던 분이었지만 가장 비천한 삶을 몸소 감당하셨어요.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죄수로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넘어섰던 모든 장애물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설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넘어서. 그럼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인생에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저마다. 당장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고, 시간이 촉박한 계획이 있고, 우리 안에 수없이 떠오르는 회의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위 때문에 넘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바위를 넘기 때문에. 바닷가, 해안가에 밀려오듯이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국 적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장애물을 넘어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떠나지 말고 있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 밀려오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날이 다가올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 앞에 있던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제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를 있게 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경험되어질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